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릇된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건 맞지만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절기를 안식일, 초하루, 월삭 절기를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을 또 지켜라.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이러한 그릇된 주장들을 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 때문에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 일행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발생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내걸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할례를 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 그 일 외에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종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1절과 2절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확고히 서라. 그리고 다시는 노예 신세의 멍에 밑에 붙잡히지 말라.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엘류데로, 이것은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면제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죄를 면제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압박과 속박의 대상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죄의 감옥에 들은 자를 석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의례적인 인간의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엘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과 속박의 규례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은 안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거나 종들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또 한 가지가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붙잡고 있다,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매에게 스테와요. 매는 아니다거든요. 너희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너희는 붙잡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종의 멍에 붙잡히지 말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이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범죄하고 실패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와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효시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세상과 마귀와 거치고 사는 환경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죄 문제에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일로 되돌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불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을 인간의 방법인 할례, 오늘 말하면 인간의 사상, 인간이 가진 교리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사는 사이전들의 사상, 교리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육신의 할례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종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빚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는 모든 율법을 행하도록 빚진 자라는 것을, 이게 바울이 말하는 원합니다. 성경에는 한글성에는 그리고 때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든 군대에 가든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면은 그곳의 모든 규칙을 지키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할례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피언약의 책을 냅니다. 계약책이래요. 여러분, 계약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집을 팔 때 마찬가지죠. 아파트 매매했다가도 값이 오르니까 안 판다고 할 때는 내가 받은 계약금 2배를 돌려줘야 돼요. 예. 계약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작용되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 받으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느냐, 순종하느냐, 예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피를 뿌리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피와 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애정과 정욕이 문제입니다. 정욕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죄악성은 공범입니다. 우리 영과 육 속에 뿌리 박혀있는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과 우리 육신이 즐기고 추구하는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그 원인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정욕을 우리 인간은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뭐든 결서 뭘 사든 가진 좀 집을 좀 뭐든 다 내 정에 만족하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때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징벌 이제 받고 형벌 받고 또 회개 용서받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기회만 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왜요? 무엇이 불만족할 때요? 육신의 정욕이 불만족할 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옛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이 옛사람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육신의 성질이죠.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는 죄성이 뿌리박혀있는데 육신의 성질을 옛사람이라 말하며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원망하고 욕설하고 이 모든 게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 된 사람은 이런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따지면 아직도 옛사람의 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마저 바라보이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가나안 땅에 갖고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총기 가지고 말하는 게 뭔가 죄악성 아닙니까? 이걸 다 뿌리 뽑는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인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문제는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처럼 기회만 주어지면은 불평과 원망과 악감정, 수군수군 이런 것들을 이제 늘 밥 먹듯이 우리는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의롭게 새롭게 해주지 못하는 율법 말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승해 보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의를 떠난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단의 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의 행위적인 행위법인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발휘할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의 교칙을 준수해야 돼요. 안 지키면은 퇴학당합니다. 정학처분당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도라면은 율법은 행실적인 측면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적인 측면, 그리고 복음은 죄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이게 힘에 있습니다. 인칭되면서잖아요. 나는 1인칭은 에고입니다. 에고 에이. 2절에서 너희는 시민이에요. 너희의 상관하는 마땅한 난 말이 우리가 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2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고 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계속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2절과 5절 사이에 엄청난 그 구원과 멸망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늘과 땅 같은 갭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르신 속죄 언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전적 수용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달려있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떨어지는 것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멸망이잖아요. 은혜에 머무는 것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뢰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성도들이 거하는 것으로 구원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영원한 영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은총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행위에 자신의 의를 첨가하는 이런 인간의 간교함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간교함이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원인이며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결실될 때까지 결실을 맺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티스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엘피스 소망입니다. 세 번째, 휘포만인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복음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지. 환난은 인내는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니 소망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모되니 하나님의 생명수 복주가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나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는 것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멸망이죠. 은혜에 멀어지면 멸망이죠. 그렇다면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되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의 문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 성도의 구원은 오늘 6절의 말씀대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네르쿠메오인데요. 이것은 일한다 뜻이 일하다. 역사한다. 그리고 일하다 워크 활동하다 하는 이게 비액티브와 합쳐서 에네르쿠메오 현재 분산 현재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지금도 우리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우리를 활동해주고 이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의 감정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행함을 중요시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5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과 행함은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서로 행하는 삶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핏된 삶,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종의 멍에서 벗어난 자. 우리의 구원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는 어떤 선을 행하느냐 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쳐들어간 환경을 이기는 핏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작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겨 질투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부족한 모습이오니, 주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